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탄절날 당일 정도나 되어서야 보통 읽고 묵상하는 구절인데, 오늘은 조금 앞당겨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그 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아름다웠던 그 은혜들, 복음들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성탄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신비한 은혜, 가슴에 남는 성탄의 추억이 있으려면 먼저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구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며 그들에게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비한 은혜가 있으려면 둘째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선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가 준 예물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헌금 덕분에 아기 예수는 생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는 보존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과, 그래서 모든 일과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알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 사건 끝나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니 그들 덕분에 우리 모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예물은 거대한 핍박 속에서도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고 그리고 그 기반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선물을 통해서 신비한 은혜를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한 은혜가 있는 성탄이 되려면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해야 됩니다. 12절을 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구약 성경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부쩍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계시를 받는 수준에서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호한 신앙인에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왔던 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나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30년 후에 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어느 날 산에서 이런 설교를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근데 문제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인기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결국 무슨 길을 갔습니까? 좁은 길을 갔습니다.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 말은 그들이 그날 이후로 제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은혜가 있는 성탄, 그런 성탄
올해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 성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